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38절로 4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님이 마음에 주셨어요. 성경에 가장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염려하지 말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너 왜 이렇게 복잡하냐? 너 왜 이렇게 생각이 많니? 한 가지만 하든지 그냥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어떤 면에서는 좀 이상하지요. 주님 일 때문에 분주하게 애를 썼거든요, 마르다가. 그런데도 주님께서 너 왜 이렇게 염려하니? 너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 거야? 나 때문에 염려한다고? 아니야. 염려하지 마. 그렇게 분주해하지 마. 주님께서 오히려 핀잔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아무튼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는 염려는 늘 찾아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염려거리니까요. 그렇죠. 이거 큰일 났네 그러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든 가정일을 돌보든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이거 어떡하지? 사안이 크면 더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고 작더라도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실까 하면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하게 되면 좋지 않게 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염려해서 좋으면 주님이 항상 염려해라, 쉬지 말고 염려해라, 범사에 염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게 우리에게 좋은 거면. 근데 염려하면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염려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신앙에 무슨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늘 염려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또 그러면 안 좋게 되는 결과를 보시면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염려는요, 뿌리로 들어가 보면 염려의 뿌리는 뭔지 아십니까? 불신앙입니다. 내가 왜 염려하느냐? 그 문제가 커서 염려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못 믿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문제가 커도 내 옆에 있는 나의 백이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면 염려 안 하잖아요. 근데 왜 불안해합니까?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에서 염려가 나와요. 그래서 염려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왜요? 불신앙이 가장 큰 죄잖아요. 염려하면 그 불신앙으로 찾아오게 되는 몇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기본적으로 주시는 이 영적 건강 상태가 평강입니다. 사람의 이 몸의 건강도 그렇죠.
이 사람의 어떤 면역력이나 건강 상태는 이 몸이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해지지요. 뼈가 하나 삐끗해져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는 예전에 이 목 쪽에 그 담이 자주 걸렸습니다. 일어나다가 삐끗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요즘은 하나님이 그래도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요즘은 좀 삐끗해도요, 안수 한 10분만 제 손으로 하면 정말 거의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삐끗하면요,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이 됩니다. 일어날 때도 이렇게 자꾸 일어나고, 목사님 하면 네, 이렇게도 못 움직이겠어요. 불편해요. 머리도 못 감아요. 왜? 이 뼈 하나가 온 몸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참 삶이 불편하잖아요. 건강한 건 내 몸이 평안한 겁니다. 편안한 거예요. 뭐 움직여도 다 평안한 거예요. 이게 건강한 삶의 원동력이잖아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근심하면요,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그 근심의 가시가 내 심령 깊은 곳에 꽉 박혀서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뭐를 움직여도 늘 내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이 그냥 불안한 마음, 근심스러운 마음, 이 자체가 이미 형벌입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닥치는 것만 형벌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것이 이미 형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거든요. 그게 건강한 기본 상태인데 근심하게 되면 그게 깨져버려요. 평강을 잃어버린 그 마음의 상태는 불안하지요. 두렵지요. 그러니까 자꾸 삶에 뭐가 올라옵니까? 짜증이 올라와요. 짜증이. 그리고 자꾸 화가 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도 막 화가 나고, 막 심지어는 하나님께 욕도 하는 마음이 막 나오고. 그래 보셨잖아요. 하나님께 막 이럴 수가 있냐 그러고. 그 마음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들면요, 이상하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틀어지면 이상하게 목사를 미워하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과 관계 좋으면 또 목사를 또 좋아하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막 대들고 막 화나고 막 짜증나고 마음속에.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자꾸 쓴뿌리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근심에 빠졌잖아요. 우리가 과연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근심 염려에 빠지면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뭐가 올라왔습니까? 원망이 올라오고 막 불평하는 말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게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사람이 평강하고 감사하면요, 모든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그 말대로 인생이 풀려나가고요, 근심에 사로잡혀서 자꾸 두려움이 올라오니까 지치고 자꾸 불평하는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원망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빈익빈이 돼요. 자기 말에 자신이 묶여서 점점 안 좋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딱 그 모습이었잖아요. 근심하고 염려하니까 그 입술에서 안 좋은 말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본인의 말대로 인생이 묶여버렸습니다. 말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 염려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인생이 점점 원망, 불평, 자기 말한 대로 묶이고 더 꼬이고 점점 영적인 수렁에 빠져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은 뭐라고 경고하냐면, 세상 근심은 뭐를 이룬다고요? 사망을 이룬다. 세상 근심에 빠지면 죽게 됩니다. 심령이 죽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신앙은 뭐냐? 염려를 이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 맞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쳐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원수가,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주는 나의 요새시요,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무엇이지요? 신앙은
염려를 이기고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적들이 대적을 해도 평강을 지킬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 성경에 이 마르다가 염려에 사로잡혀서, 근심에 사로잡혀서 주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주님 발치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평강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르다가 그 마리아의 평안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자신처럼 근심의 자리로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잃지 아니하리라. 너 왜 이렇게 염려가 많니? 뭐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니? 내가 시킨 거 아니다 야.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그 염려는 주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시킨 게 아니라 내가 괜히 스스로 막 불안하고 막 하다가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신앙으로 염려를 이길까요?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 또 성경 봐야 된다, 많은 답이 있지만 오늘 주님이 제게 한 가지 전하라고 하시는 염려를 이기는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을 나눕니다. 단순합니다. 염려를 이기는 길은 예수님입니다. 단순해지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막 주판을 두들기면서 이게 될까? 복잡해 하지 마십시오. 단순한 겁니다. 예수님이면 돼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는 분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쥐고 계신 분이시고 그분의 승리자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정말 그분을 내가 신뢰하고 오늘 마리아처럼 그분을 바라본다면 그분으로 우리는 넉넉히 염려를 이길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주님 바라봐도 여전히 부족한 거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 신뢰해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문제가 사라진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환경이 오늘 당장 바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와 환경은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다면 그 믿음으로 환경이 어려운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지금 이 상황이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잖아요. 아직 그것을 내게 주시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잖아요. 왜 내가 앞서서, 내가 왜 당겨서 그게 안 된다고 왜 불안해합니까? 그 자체가 이미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그분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앞서지도 않겠고 뒤처지지도 않겠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주님의 짐은 쉽고 가볍습니다. 내 인생의 답은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가자, 이 산을 옮기겠다 하면 주님이 옮기시겠죠. 주님이 가지 않는데 내가 이 언덕을 치우려고 하면 내가 삽질하는 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삽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치우려고 하면 그분께서 포크레인을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뭐냐면요, 내가 애쓰는 게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애써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 순종할 때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때 평강이 옵니다. 그 신뢰 속에 염려가 떠나갑니다. 그때 잘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거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마음에 염려가 있니? 뭐 때문에 있는 거니? 정말 그 문제 때문에 있는 거니? 아니면 네가 혹시 앞서는 게 아니니? 너 정말 나를 신뢰하고 있니?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그 시각 안에서 한번 재조명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미래, 지금 당면한 일들, 정말 내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한번 내려놔 보시고요.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나 주님 바라보고 있나? 나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나? 주님, 이것 하나만 먼저 맞추겠습니다. 나의 자녀가, 나의 가정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것 하나만 맞추겠습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며 근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것, 그것 안에서 주님 내가 거하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염려는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평강을 주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따라가면요, 반드시 그분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오늘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앞부분에 여러분 개인 기도 했으니까 혹시 아직 풀어지지 않는 분들은 좀 더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놓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삶의, 가정의 영역,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들, 하나님,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내가 조명받았습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붙잡는 거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배우자도, 나의 자녀도, 나의 부모도, 나의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주님의 통치만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